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최고할 목사님 파이팅. 화이팅! 할렐루야! 됐죠, 그레이트.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38년 동안 환자로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들도 38년 동안이나 환자로 있던 사람들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는 무엇이 변화돼야, 나는 어떻게 해야 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세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38년 동안 환자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몇 살쯤 됐을까요? 적어도 제 생각에나 솔직히 40세에서 5, 60세쯤 됐다고 봐야 되죠. 5, 60세는 됐다고 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38년 동안 아팠으면 예를 들어 40살이면 2살 때부터 아픈 거고 50살이라 해도 12살 때부터 아픈 거고, 그죠? 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뭐예요? 환자로 병상에서만 살아왔다는 사람이죠.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 가끔 원망 잘합니다. 좀 이제 성자리 더럽고 제가 독자로 커가지고 독자로 크다 보니까 이제 내 멋대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막 내 똥꼬집으로 막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 콧방구나 끼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제 성격상 그런 스타일의 성격인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환자로 있었다. 야, 그것도 이제 남이 옮겨주지 못하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혼자는 쉽게 말하면 대소변도 못 받아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사실 비참한 삶이겠죠? 비참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야, 참 비참하다. 참 슬픈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가만히 놓고 살펴보면 내가 바로 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환자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바로 이 38년 동안이나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내 인생을 제대로 걸어가 보지 못하는 슬픈 인생, 이 38년 동안 환자로 있는 이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이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뭐 세상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잘 나가고 막 목회가 막 팡팡하고 옛날처럼 막 옛날에 승승장구할 때 막 쫙쫙쫙 교회가 성장하고 한 해에 막 한 100명씩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이럴 때 주위에 나가면은요 다 존경받았어요. 야, 이 목사 대단해.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하셔. 정말 이 목사님 대단하셔요. 막 이러고 총회 가도 막 인정받고 어디 가도 인정받고 막 이런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성공으로 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으로 관점을 두고 치중을 하고 거기에서 성공했다 못했다를 인정하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38년 동안이나 제대로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야, 그래도 난 이 사람보다는 낫다. 참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슬프고 더 참 억울한 인생을 삶을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이 38년 동안 환자로 있는 불쌍한 인생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바로 이 38년 동안이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이 환자와 똑같은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훤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 아주 평범한 말씀 같잖아요. 아니 38년 동안 병상에 있는 사람이 병이 낫고자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집어 놓고 우리 심리학적으로, 요즘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때로는요 병을 낫고자 하는데 엄청나게 남이 볼 땐 나도 그러고 뭐 병을 낫고자 하는 애쓰는데 사실은
뒤집어 깊이 들어가 보면 심층심리학이라고 그러죠. 깊은 곳에 심리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낫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상당히 환자들 중에도 많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보다 우리는 다 이세환 목사님도 그렇게 지금 교회가 아까 얘기했잖아. 교회도 막 짓고 좀 하나 짓고 성도들도 막 꽉꽉 차고 찬양이 넘치고 아멘. 막 어디 나가도 목사님 존경받고 주변에서도 아 이세환 목사님 나오셨다 막 이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바래요. 그런 걸 바래요. 솔직히 우리 낫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낫기를 원하면서도 낫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형국도 사실은 우리 내면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 아 목사님 난 이 38년 환자하고 달라요. 그렇다면 뭐 제 설교가 의미가 없죠. 여기서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겠죠. 의미가 없겠죠.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당연한 질문을 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속에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말 속에 말이 있잖아요. 특히 한국서 말은 더 그렇죠. 말 속에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억양에 따라 완전히 뜻이 달라지고 말이 속에 말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되새겨 봅시다. 따라 한번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다 같이 따라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하느냐? 예, 진실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정말로 지금이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원하느냐? 예, 내가 예수님 묻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지금. 대충 남도 그렇게 하니까 대충 나도 그냥 살자.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실제로 많고요. 한국의 실정입니다. 네, 실제로 많고 이제 물대 동산의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병자가 말하길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답이 나와요. 병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정당한 말이에요. 환자 입장에서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 환자 입장에서 딱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이랑 옛날부터 전설이 있어요. 가끔씩 연못에 물이 막 동해요. 막 붕붕 끓어요. 막 용소름 친단 말이죠. 분수 올라오듯이 막 용소름 치는데 그 용소름 칠 때 제일 먼저 물이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설을 따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행각을 비를 피할 수 있는 행각을 이게 담은 없죠. 담은 벽은 없고 몇 개나 지었어? 5개를 지었어요. 그렇지. 나라에서 지어줬어요. 그렇지. 저희 고향 우리 그 고향 옆에 가면 무랴라는 데가 있어요. 예? 무랴면에 가면은 그 무랴 저게 있어요. 그 약수터가 있는데 무랴 약수터가 아주 유명한 청송보다 더 셉니다 물이. 그래서 유명 약수터는 옛날에 거기에 문둥이들이 피부병을 고치려고 하도 몰려 들어와가지고 전국에서 나라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 되니까 그만 그걸 막아버렸대요. 뭐 샘을 막아버렸는데 그 후에 다시 이제 쫄쫄쫄 새 나오니까 구석으로 그걸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관광지대 있고 청송 약수터보다 더 유명해요. 물이 세요. 그 저도 거기 가서 하는데 목욕도 해보고 그랬는데 목욕을 하는데 손이나 어디 다친 데가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따가워요. 그런데 금방 나와버려요. 그 물속에서 이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고 나면 그 물을 보다가 그리고 그런 밥도 지어 먹고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물 들어. 근데 거기도 문둥이들이 전국에서 하도 몰려드니까 나라에서 그냥 막아버렸어요. 그냥 감당을 못하니까. 그랬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좋은 나라라 행각을 5개나 지어줬대요. 아마 임금이 참 잘하는 임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임금은. 그래가지고 행각을 5개나 지어주고 환자들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환자도 이제 그 아마 행각에 있었겠죠. 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겠죠. 자기도 병 나아볼 기회를 얻어보려고. 그런데 당연하잖아요. 이 사람이 물가에 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자기도 병을 낫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죠. 그리고 누가 데려다 놨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연한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이세환 목사님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이세환 목사님에게 물으세요. 너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너 목회가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아멘. 저보고도 그래요. 너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느냐? 물으셔요. 그러면 저야 당연히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아멘, 그러죠. 다른 심 중에는 또 그런데 다음 심 뭐라 그러죠? 이 환자도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내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서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맨날 꼴찌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변명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변명이죠. 자기 핑계죠. 그냥 네가 진실로, 그래 제가 전에 다른 데서 설교할 때 그랬어요. 네가 진실로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연못 가에 우물가에 바로 그 연못 맨 가에 있잖아요. 물 옆에 찰랑찰랑하는 그렇지. 거기다 나를 눕혀놔라 그래야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물이 일대 그냥 국 물어버리면 돼. 그렇지. 국 물어버리면 들어가는데 1m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냥 가까운 예, 그렇죠. 거기다 붙여놨다가 뒹굴어버리면 퉁퉁 빠지잖아요, 연못에. 맞아.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분석을 해볼 때는 핑계다 이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됩니다. 나 성공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나 이것만 있으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전부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돈, 예배당도 잘 꾸며야 되고요. 옛날과 달라요. 차도 있어야 되고요. 또 뭐 모든 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요. 네 압박이 되면 되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도 했나? 네 압박이 되면 네 압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는 말이냐, 말 속에는 뭐예요? 말 속에 말이 있는 거죠. 진실로 낫기를 원하느냐, 참으로 낫기를 원하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네가 참으로 낫기를 원한다면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병을 못 고쳤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 속에 말이 있고 이 사람의 말 속에도 답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은 결국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핑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핑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다. 요것만 좀 되면 좋겠네요. 요것만 좀 더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평 교회 같으면 목사님 하나님 50평만 돼도 그래도 만족하겠습니다. 50평 줘보세요. 만족합니까? 아니요, 100평 주세요 이러고 100평 줘보세요. 교회 지어야 돼요 이러고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돌아보자. 과연 내게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지금 이 모세도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뭐예요? 자리까지 들고 걸어가래요. 자리까지. 내가 지금 누워있던 그 이부자리까지 짊어지고 걸어가라. 이게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이 환자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죠. 그런데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곧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순종이죠. 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누가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 핑계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된다. 우리 스스로 벗어나야 된다. 뭐를 통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예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뭐 입으로 나가서 입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외치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저도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 놓고요. 부흥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전도 집회도 하고 싶은데 강사를 모실 돈이 없잖아요. 개척교회 돈이 있어요. 월세도 못 내는데. 그런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 그때 뭐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 워드 프로세서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워드 프로세서로 이제 찍었어요. 글자를 찍어가지고 제가 편집을 했어요. 이게 포스터를 쉽게 말하면 포스터를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A4, A3 용지로 해가지고는 문방구 가서 복사를 흑백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한 40장 해가지고 벽에다 붙였어요. 동네에다가 붙이고 예? 동네 집마다 붙였어? 그렇죠. 붙여 집회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집회를 직접 했어요. 어디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뭐 생라지를 하는 거죠. 뭐. 집회는 어디서 했냐고? 본교회에서 했죠. 교회에서. 이 강사를 모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어떻게 했어? 뭐 집회를 부흥회를 했다고요. 그냥 혼자 제가 자작 집회를.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동네 많이 사람들이. 왔죠? 예, 와가지고 아주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 그 후부터 제가 사실은 이제 부흥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됐는데 아. 그게 저희 본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제가 이 말씀에 많이 와닿아요. 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수 없다. 나는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포스터 만들려면 인쇄비 있어야죠. 뭐 있어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뭐랬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가 엘리사 시대죠. 엘리사 시대에 이제 그 엘리야 밑에 제자로 있던 엘리사와 함께 엘리야 밑에 제자로 있던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죠. 부목사가 죽었어요. 죽고 부인이 사모님이 아들 둘하고 사는데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대에. 그 시대 과부가 오늘날은 과부들이 돈 더 잘 벌어요. 오늘날 나가면 여자들은 취직할 때도 많아요. 남자는 취직할 데가 없지만. 제일 과부가 힘든 거야. 그런데 그 시대는 과부가 참 힘들잖아요. 아들도 둘이 어린 아들. 지금도 과부가 힘들어. 그런데 이제 돈을 꼬다 쓰다가 먹고 살아야 돼. 쓰다 보니까 빚이 막 늘어나잖아요. 그 나중에 빚을 못 갚으니까 애들을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뺏으러 왔어요. 그 여자가 워낙 다급하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오늘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죠. 당회장 목사님하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저 아시죠? 그러니까 알죠. 아무래도 같은 제자 부목사로 있었을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사실 당신이 내 남편을 알지 않느냐. 이게 부인이 하는 말이기래요. 엘리사에게 당신이 내 남편을 알지 않느냐. 안다. 근데 이래 여차차 이래가지고 지금 체주들이 와서 우리 두 아이를 종으로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그 당시에 주머니 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나는 생각할 때 충분히 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그 이스라엘 전체 최고의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종교 지도자인데 왜 돈이 없었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돈 없어요? 돈 천지잖아요. 그런데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을 전부 다 좀 주고 빚 갚아라 그러면 될 텐데 뭐라고 그래요? 그 말은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봐요. 근데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빵을 구워 먹지를 못하니까 기름이 남아있었어요. 기름 한 병이 남아있었어. 빵 구울 때 달라붙지 말라고 기름 치고 우리도 전 부칠 때 기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름 붙이는 기름이 한 병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라 그래요.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는데 그릇을 빌리라 그러죠. 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릇을 빌리라.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아들들 둘을 동네에 내보내가지고 큰 그릇을 다 빌려요. 동네 지금 다라야를 다 빌린 거예요. 다라야를 막 빌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 이제 그릇을 다 이제 가져왔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뭐라 그래? 그 기름병을 그 대야에다가 부으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야에다가 기름 발라버리면 한 병 기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걸 다시 주워 모을 수 없잖아요. 기름을. 그러면 날아가는 거죠. 기름 한 병이 그냥 그거마저도 날아가는 거죠. 마지막 남은 그 기름 한 병마저 날아가는데 여자는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하고 붓습니다. 보니까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기름 다 차니까 다른 그릇 또 가도 되고 그릇이 다 찼어요. 빌려온 그릇이 가득 차고 나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이제 그릇 없어. 그러니까 기름이 딱 그치더래. 할렐루야. 그림이 없다 그러니까. 예, 그릇이 없다 그러니까 기름이 딱 그쳤어. 그게 엘리사 얘기야? 그렇죠. 엘리사 얘기야. 엘리사 시대. 엘리사 시대. 엘리사 시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름을 갖다 팔아서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아라. 이제 이랬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다 하지 말라 이거죠. 없다 하지 말고. 엄마 그릇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름이 딱 그쳤다고. 기름이 딱 차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름이 딱 그쳐버렸어요. 아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거 가져오라 이게. 그거 가져오라. 그래서 제가 자작 집회를 했던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게 뭔데? 메시지 있으니까 그 자작 집회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아멘. 그러면서부터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효성 목사가 말씀에 은혜가 있다 소문나니까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기 시작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이제 결국은 지난 이제 부흥회 때도 제가 간증했습니다만 95평으로 옮기고 거기서 2년 만에 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185평으로 또 옮기고 뭘? 교회당을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언제 때 얘기야? 제가 30대 40대 때 40대 초반에 제가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하여간 그랬는데 그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이 환자도 마찬가지죠. 환자에게 예수님이 못 일어나는 걸 알면서도 일어나라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일하기를 원하느냐 한다면 핑계대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아직도 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일하면 된다. 이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 주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엉투당당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자기 몸도 좀 못 움직여 가지고 연못에 누가 나를 넣어주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일어나라 그러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자리까지 들고 일어나래요.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고침 받고 나서 자리를 드는 게 아니고 이 말 내용을 보면 같이 일어나면서 자리를 걷어서 같이 들고 일어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이 환자는 그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수없이 읽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따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도 그물을 던질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베드로는 어부로 직업에 자기 천직이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어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는 말이 반만 맞아요. 뭐냐? 이 원래 저도 그게 옛날에 한때 젊을 때 그 해운대 알죠? 그 광안리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그물이 쪽배로 물고기 잡잖아요. 쪽배. 그러면 그물도 작아요. 그물도 작아요. 그러면 이제 대륙붕이잖아요. 그 해수욕장은 대륙붕이니까 멸치잡이를 하는데 그 배를 이제 두 대가 나가요. 나가가지고 한 배가 이제 쭉 두 대가 같이 나가가지고 한 배에 그물을 싣고 배에 이제 그물을 안 실으면 그물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한 배가 그물을 치면서 이렇게 비 돌아 그물을 쳐요. 그리고는 두 배가 같이 이제 다시 이제 바닥으로 나와요. 그 강가로 저 바닷가로 모래사장 나와가지고 그물을 사람들이 땡겨요. 그때만 해도 뭐 재래식이니까 땡깁니다. 그러면 그물이 이렇게 바다를 끌어갖고 이렇게 쫙 땡겨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멸치 주로 멸치잡이인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주로 칼치도 많이 나오고 그래. 그럼 우리는 밖에 지금 세숫대야 들고 구경 가요. 그러면 그 멸치 손바닥만한 큰 놈들은 팔토부터 뛰다가 밖으로 막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와요. 그럼 그 주워가도 안 뭐라 그래요. 어부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주워가는 안에 퍼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 튀어나오면 주워가도 안 뭐라. 그 주워면요 거의 한 대야씩 주워요. 멸치 굵은 놈은 손가락보다 더 굵거든요. 그거 갖다가 그냥 그 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생거 그냥 통째로 고추장 찍어 먹고 이러면 맛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닭밤에 그 고기 잡으러 나가면 우리가 새떼가지고 나가서 기다리다가 그 그물 건지면 그래 하는데. 근데 그 대륙붕 그 고기잡이는 멸치잡이는 작은 그물이에요. 뭐 키도 안 커요. 그물을 쳐서 이렇게 끌고 오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그 얘기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작은 그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나 이 안드레나 이 제자들이 잡던 그물도 오늘 말하는 원형어선 그런 그물이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당길 수 있는 그물이니까 맞습니다. 작은 거예요. 그걸 갖다 깊은 데다가 던져버리면은 완전히 뭐가 잡히겠어요. 더군다나 깊은 데다가 깊은 데 물이 가면 물고기들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위에서 그물 쳐가지고 당겨봤자 물밖에 안 올라 아무것도 안 올라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순종하여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졌어요. 근데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건 안 맞잖아요. 어부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는 조그만 그물인데 조그만 소형 그물인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치면은 그 무슨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도 가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니까 물고기가 가득 잡혀서 한 배에는 채울 수 없어가지고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남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 우리들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인데 그러면 순종의 마음도 저는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우리가 행동하는 게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 가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하셔서 우리가 나가서 행동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으로는 못해요. 게으르고 하기 싫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근데 사단이 못하게 해요. 우리 게으른 마음 주고 그냥 쉬자 그러고 다음에 하지 그러고 못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나가서 노방전도도 할 수 있고, 아멘. 아멘. 저도 뭐 한때 젊을 때요, 그 저 한강에 뚝섬 있잖아요. 그 암사동, 그 천호동, 그 천호동 천호대교 밑에 거기 막 그 우리 후배들 전도사들 5명 팀 짜가지고 드럼 치는 녀석, 올게나는 녀석, 기타, 베이스 막 이래가지고 5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장비 다 싣고 가요. 그래가지고 강변에다가 한강에다 막 드럼하고 다 설치해놓고 전기 막 땡겨가지고 막 거기서 막 집회를 해 막 쾅쾅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해제키고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나가서 막 전도지 돌려가지고 사람들만 모아놓고 제가 막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 그때 우리 청년들이 전도가 무지 많이 됐는데 하여간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그걸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사 아멘 네.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다 내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은혜라 아멘. 그래서 천국에 가면 계시록 여러분 그 몇 장이 그거 보면 그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흰옷 입은 그 12장로 24장로들이 양쪽에 12장로 서고 네 생물 아까도 뭐 목사님 나진 목사님 그 네 생물 그 보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네 생물에 대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시려고 예수님이 이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나오시죠. 그 예수님이 등장할 때 막 빛이 막 비춰가지고 빛이 확 천지가 막 환하게 되잖아요. 그 광경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24장로들이 머리에 썼던 면류관 자기들의 머리에 썼던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더라고 하는데 던지는 게 아니고 드림이라고 표현해야죠. 던졌다 이게는 이제 쉽게 말하면 부하가 상관한테 왕한테 할 예의가 아니죠. 어떻게 왕관을 벗어 던져요. 벗어서 드리더라 하는데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던졌다 그랬는데 그 왕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 그러냐? 처음에는 다 자기들이 장로가 될 때 이제 12장로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잖아요. 그러면 이 24장로들이 처음에는 천국 들어가서 면류관을 주고 흰옷을 주고 면류관을 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 면류관을 쓰고 막 자랑을 하니까 그 보니까 막 수많은 밑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흰옷 입은 백성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이 장로들을 얼마나 영광된 자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뭐가 돼요? 지혜가 딱 오는 깨달음이 온 거죠. 이 공로가 누구 공로라?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더라 이거죠. 다 성령이 시킨 거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사 일하게 하신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면류관이 자랑스러웠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자랑을 막 하고 막 뽐내고 막 자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공로인 거야. 그래서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얼른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면류관을 내어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나중에 어떤 일을 조용히 목사님이나 빌리 그램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거는 다 하나님의 공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감동 주사 일을 하신 것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겸손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음성으로 날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머리에 대새깁니다. 참으로 네가 아직도 일하고자 하느냐. 이효송 목사 너 아직도 일하고 싶어 하냐? 예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돈 없는 것까지 너 짊어지고 일어나 걸어가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목사님 알게 된 거예요. 이세훈 목사님 알게 된 게 그래가지고 궁리하다가 내가 돈 없이도 아무것도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에게 있는 기름 한 병은 뭔가? 나에게 있는 기름 한 병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으로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결국 답을 찾는 게 뭐냐? 기독교 연합 그 사이트에 거기에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글 올렸어요. 글을 내게 있는 거는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개척교회 전도나 이런 뭐 집회를 못하는 교회가 있으면 제가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집회를 해서라도 돕고 싶습니다. 글을 올렸더니 이세환 목사님이 그걸 보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에게 와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고 강사 모실 만한 어떤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목사님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얼씨구나 잘됐다. 내가 기다리던 바입니다. 그거는 내가 기도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게 된 거죠. 그죠? 그대로잖아. 그죠? 목사님?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나이다. 그럼 한 병을 뭐예요? 쏟아 부어야죠. 그래서 지금 기름 한 병을 쏟아 부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첫 열매로 지금 물된 동성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우리 낫기를 원합니까? 아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정상교에서 나는 참 사랑스럽고 존경해. 왜냐? 지금도 그거 나가서 바이올린 가지고 전도하고 한다는데 참 그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거 보통 사람 못해요. 그 아무나 좀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장장도 못 돌려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이나. 그런데 그 한다는 걸 보고 내가 참 대단하다.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막 노방전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한 은사를와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마음만 있으면 참으로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핑계할 게 없습니다. 돈이 없느냐 뭐 물을 나를 누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거 핑계입니다. 이거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 그러냐? 오냐 내가 도와주마 이런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네 스스로 일어나. 아멘. 짐을 들고 걸어가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오늘도 우리 짐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이제 이제 일어나 일어나 걸어가자. 걸어가자. 아멘. 하늘을 들고 예, 자리까지 들고 그러다 자리까지 들고 내 문제 짊어지고 내 문제 내가 짊어지고 짊어지고 예, 예수님께 맡기지 말고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자. 가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 명설교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정도 벌써 70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받은 바 소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이 정도 지금까지 수많은 핑계와 이런저런 핑계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너의 문제까지도 짊어지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기억하오니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딱 30초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날마다 여기 38년 동안 아버지와 환자 속에 아버지 아픔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느냐고 고민해왔던 이 아버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 할 말을 했고 현재 처지를 여기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권면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특성 하나 더 할게요. 네. 되십니까? 예. 예, 맞는 거. 써서 보내려고 그랬더니. 예, 축복해야 되니까 우리 많이 하더라고요. 반드시라고 있죠.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예, 축복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제목이 뭐죠? 좀 도와주세요. 오늘 내가 있는 건 특송입니다. 특송. 제가 이걸 가지고